베드로후서 1장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것은 바로 객관적인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 우리에게는 뭐 꿈으로 본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어떤 예언을 듣는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정말 확실한 예언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66권의 계시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마치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다. 캄캄한 어두움과 같은 오늘의 현실 속에 살아가는 등불처럼 우리 길을 비추어 주시는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요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는 것은 보통 주경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샛별처럼 이 땅에 샛별처럼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세 성도들은 바로 이 신구약 성경 계시의 말씀, 확실한 예언인 계시의 말씀에 유의하는 것이 옳다. 제가 일단 이 성경 본문을 한번 이렇게 쉽게 해석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보니까 우리 10분만 하라 그러니까 아마 10분에서 12분 정도 아마 될 거로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할까? 이성의 빛이냐? 성경의 빛이냐? 제가 이제 PPT를 준비해 가져오니까 아마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거예요. 한번 넘겨보시죠. 현대 사상에 두 가지 산맥이 있다면 제일 먼저는 신본주의가 있고 두 번째는 휴머니즘,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신본주의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 중심입니다. God-centered lifestyle.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그 장로교 칼빈주의의 여러분 특징을 딱 두 가지로 말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 오직 성경,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이 한 99%하고 우리가 한 1% 정도 해가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뭐 100% 이렇게 구원을 주신 겁니까? 100%. 예? 100%.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을 주실라 해도 인간이 코퍼레이션, 협동을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신학의 두 종류인데 칼빈주의는 전적으로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알미니안, 성결교나 뭐 이렇게 펜테코스탈 이런 데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신인 협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로마서 3장을 보게 되면 인간이 범죄하여 완전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늘 위에서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또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전적으로 보게 되면 구원이라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았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먼저 선행적인 은혜를 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믿게끔 발동을 하게 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 구원도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우리의 삶도 모든 게 하나님 중심.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들이 미국에 왔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성경 말씀대로, 계시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예를 들게 되면 아주 어떤 총각이 예쁜 처녀를 만나고 아주 정말 아름다운 처녀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데 다 좋은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기도해 봐야 되나요? 성경의 입각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A, B, C, D, E까지 다 좋아도, 나이도 좋고 B 백그라운드도 좋고 C 캐리어도 좋고 D 디그리도 있고, 그 다음에 다 그래도 이코노믹 경제도 좋고 하지만 제일 마지막 F가 뭡니까? Faith.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기도할 생각 자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답이 딱 나와요. 목사님 주일에 이렇게 좋은 비즈니스가 났는데 그 주일에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는데 이거 목사님 제가 기도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필요 없어요. 뭡니까? 성경은 답이 있어요. 주일에는 쉬어야 돼.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리는데 전주. 자, 그래서 우리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근데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추방시키고,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다 우리를 자유를 얽매게 한다. 영역에서 내쫓고 인간이 모든 것이 중심이 되는 걸 인본주의.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말하면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자, 인본주의 하면 다음 물어보죠. 그 인본주의 대표가 18세기 계몽주의 인라이트먼트, 계몽주의가 운동이 일어나는데 프랑스에서 일어난 계몽주의가 뭡니까? 영어의 뜻은 enlightenment. 그것은 빛을 비춘다는 뜻이죠. 그 이성, 인간의 reason, 이성의 빛이 사람의 각 영역에 비추어져야 사람이 awakening, 각성하게 되고 미신과 종교와 관습과 전통의 어둠에서 깨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성의 빛이 각 사람의 영역에 비추어져야 사람이 계몽되고 그 인생이 어두운 것이 이제 밝아지고 좋아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일어난 계몽주의 영향으로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운동이 여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성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 이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나중에 악영향이 뭔가 하면 인간을 강조하고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니까 신개념, 하나님의 개념에서 탈피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 계시를 나는 원치 않는다. 그래서 성경 계시, 이렇게 예쁜 처녀가 있는데 뭐 불신자면 어떠냐? 성경을 거부하는 거죠. 계시하고 거부하기만. 결국은 이 계몽주의, 이성을 강조하는 계몽주의 영향으로 일어난 것이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이 독일에서 태동하게 됩니다. 넘겨보시죠. 그래서 독일에서 일어난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이 뭡니까? 그 대표가 독일의 불투만인데 이 사람은 비신화화를 주장하면서 성경에는 전설과 신화적인 요소로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자유주의, 계몽주의가 이성을 강조하다 보니 이성을 강조하는 것이 문화와 모든 사상과 신학까지 들어가니까 신학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성경의 내용들이 있다. 그런 신화적인 것, 초자연적인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를 들면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그리스도의 성육신, 무리로 걸어간 것,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푼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재림,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신화적인 요소가 아니냐? 이건 다 가위로 잘라내야 된다. 이게 소위 계몽주의 영향으로 독일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온 거죠. 또 넘겨보시죠.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여러분 그 독일과 유럽을 휩쓸고 이제 북미로, 이제 미국과 캐나다 쪽으로 오게 되자, 여러분 북미에서 저 나야가라에서
이제 아주 이 보수적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해서 만든 것이 근본주의, 펀더멘탈리즘, 근본주의 운동이 대동이 돼서 왜? 우리가 이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북미로 오게 되니까 우리의 신앙을 디펜스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노선을 확실하게 껐어요. 5가지로. 이것은 결코 자유주의 신학에 양보할 수 없는 5가지를 했는데 제일 먼저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의 모성,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뭐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님의 뭐 동정녀 탄생, 그리고 성경의 모성. 아이고 성경은 그 인간이 쓴 거기 때문에 성경에는 여러 가지 오류가 많다.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5가지는 다 이렇게 절대 이것은 양보할 수 없다. 자,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한번 눈 감고 한번 5가지 손가락 해봅시다. 자, 눈 감고 눈 뜨면 안 되면 저 혼자 눈 뜹니다. 제일 첫 번째 뭡니까? 성경의 무오성. 성경은 오류가 없다. 두 번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세 번째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 5번째가 예수님의 재림.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넘겨보십시오. 계몽주의, 그 인본주의, 이성을 강조하는 계몽주의와 기독교 신본주의의 차이를 좀 소개해 드립니다. 계몽주의는 이성의 빛이 강력력에 비추어질 때 사람이 계몽되고 그 인생이 밝아지고 좋아진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의 빛이 강력력에 비추, 그래야지 미신도 타파되고 잘못된 종교에서 탈피할 수 있고 관습에서 탈피할 수 있고 참된 이러한 빛이, 이성의 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가 인생이 좋아진다, 밝아진다. 이성의 빛을 강조해서 결국은 그것이 어느 정도 인간에게 도움이 되긴 했지만은 결국 이 계몽주의, 이것은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누구를 추방합니까? 우리 삶의 영역에서 주인 대신은 누구를 추방하죠? 하나님을 추방하고 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추방하는 거지요. 그렇죠? 미국이 정말 그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청교도들이 와서 기독교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바이블 커먼웰스를 세우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 신본주의 사상으로 무장된 이 미국이 점점 인본주의가 들어오게 되면서 여러분 성경은 일남일녀가 결혼해야 된다지만은 인본주의가 들으면서 뭐 꼭 일남일녀 필요 있나? 막 그냥 두 사람이 짝짝꿍해서 아무나 만나면 결혼하면 되지, 같이 살면 되지. 그 다음에 아기를 낳아서도 지난주 말했죠. 2가지. 프로 초이스가 있고 프로 라이프가 있다. 프로 초이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프로. 자, 이거 다 잊어먹었네. 권사님 노래만 잘하지 말고 이것도 자, 프로 초이스가 있고 프로 라이프가 있다. 프로 초이스는 뭡니까? 아니 아기를 가졌으면 아기를 가진 이제 임신한 그 여자가 엄마가 될 사람이 내가 아기를 낳든지 말든지 그건 내가 초이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오늘날 여러분 민주당이 이제 주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프로 라이프는 뭡니까? 내가 아기를 가졌는데 내가 낙태할 수 있지, 그게 아니고 이 아기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기를 임신한 그 엄마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낙태해서 지워버린다든지 죽이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어느 게 맞습니까? 프로 초이스가 맞습니까? 프로 라이프가 맞습니까? 프로 라이프가 맞죠. 그거 어디나? 성경에서 나온 것이죠. 인간의 이성으로 나온 것들은 뭡니까? 아이고 지금 내가 지금 직장도 가야 되고 비즈니스 바쁜데 언제 아기를 또 낳아가지고 아이고 아기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데 못하겠다. 다 이거 인본주의적인 생각. 아기 낳으면 그 사람이 키웁니까? 누가 키웁니까? 하나님이 키워주는 거예요. 신본주의 생각을. 자, 마지막으로 기독교 신본주의는 뭡니까? 성경의 이성의 빛이 아니라 성경의 빛을 강조하면서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 같다. Illuminate of the Bible. 그 성경의 빛이 비춰지는 조명, 성경의 조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신본주의는 이성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진리의 빛이 우리의 생활 강령력에 비추어질 때 인간이 진짜 영적으로 계몽하고 그 인생이 밝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거울로 사용한다. 여러분, 거울을 부인들이 맨마다 보면서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매일매일 읽을 때에, 주님 재림할 때까지 매일매일 읽을 때에 내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발견하고,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회개도 하고 내 자신을 영적으로 화장할 수 있는 거지요. 아름답게. 두 번째는 창으로 사용하는 것. 우리 여러분, 창문이라는 건 창문을 통해서 밖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의 성경의 윈도우 창을 통해 가지고 오늘의 역사와 경제와 문화와 정치와 이 모든 걸 성경의 창으로 보면서 인터프리테이션 해석해서 나가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퍼스펙티브가 성경의 창문을 통해서 오늘의 미국을 조명하고 오늘의 가정을 조명하고 성경의 창문을 통해서 오늘의 역사를 조명하고 오늘의 문화를 조명하고 그 성경의 창문, 성경을 빛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밝아지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성의 빛이 아니라 성경의 조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